예,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기윤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런 귀한 장소와 또 이 모임에 협력해 주신 우리 최연범 목사님, 또 함께 하신 우리 공동 대표님들, 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때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혹시 또 미진하거나 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함께 토론하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난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또 난민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나그네에 대한 성경 말씀,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 나그네 이주민에 대한 신명기에 나타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 난민도 그 이주민 나그네의 넓은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이 나그네, 이주민, 객, 또 난민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 몇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3년째마다 거두는 11조를 이들을 위해서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거두는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저축하라 그거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먹고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배부르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와 이주민과 또한 이 난민들을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그대로 먹고 배부르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민과 관련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이주의 신앙, 어떻게 보면 나그네 신학에 대한 좋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있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은 무언가 하니까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누굽니까? 타국인. 아까 언급했던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나그네 객, 이게 타국인이 다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게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게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에 몇 번 나오는 거 하니까 93번 나옵니다. 93번. 93번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31장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꼭 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 그게 난민이든지 아니면은 나그네이든지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이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동시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명기 3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의 신학, 나그네 신학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자,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제 강의안을 제가 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읽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나중에 이 강의안에 대한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강조해야 할 부분은 잠깐 멈추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난민과 제주도 예멘 난민,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 1. 시작하는 길. 9월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난민 찬반 단체의 입장은 상당히 달랐다. 난민 네트워크 예민의 난민의 인권을 위한 제주도 도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사람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체류 허가는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되는 예멘 난민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최선의 결과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한국 사회의 구성으로 살아갈 예멘 난민들이 정착이 가능하도록 정착 지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제주도 난민 대책 국민행동은 법무부의 난민 풀인정은 예멘인들이 가짜 난민으로 밝혀진 것으로 정부는 예멘 가짜 난민들을 즉시 송환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가짜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게 하는 주범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예멘 난민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하도로 그동안 유럽에서 있었던 난민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난민 문제를 여러 방송 및 언론사도 심도 깊게 보도하고 있다. 일반 언론만 아니라 기독교 언론 및 방송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시민들과 교회 내에서도 찬반 양쪽 팽팽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유럽을 방문한 가운데 유럽 내 특히 독일 내 기독교회와 교인들 가운데도 난민 수용에 대해 찬반 입장이 비등한 것을 보았다. 국가가 난민에 대해 국민 안전을 염려하는 가운데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기울인다 해도 기독교인들도 국가 정책과 같이 그렇게 동조해서 되는가 하는 고민을 했고, 따라서 난민 문제에 대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는 인도주의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었다. 필자가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살펴볼 때 일반 언론 및 방송은 온정주의적, 비현실적,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난민 수용이 국제 인권과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용적 및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다. 예멘 난민들에 대한 가짜 정보로 난민들을 오도하게 하는 사실들을 잘 분별하게 하고,
난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들을 여러 언론사에서 이러한 언론사에 대해서 혹시 비판적인 입장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및 세계일보는 난민 수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난민이 처한 어려운 현실들을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매우 옹호하고 변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멘 난민 문제를 가장 먼저 심도 있게 다룬 방송사는 8월 14일자 SBS, 이거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방송사는 마부 작침 시리즈로 탁월하게 다뤘다. 이것에 연합신문 및 방송도 대체로 그런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난민 문제 수용이 가져올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잘 지적하지만 한국의 난민 수용률이 국제적 수준에서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언론사는 중화일보인데 기획 시리즈로 난민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난민 문제를 다룬 후에 난민 문제가 혐오와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 기획 시리즈에서 난민 문제의 부정적 반응이 난민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단순한 문제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 그중 여성 혐오, 인종차별 혐오, 난민 혐오, 무슬림 포비아 등의 혐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인터넷 댓글 2개의 이런 모습을 잘 보인다. 난민을 싫어한다기보다 무슬림을 싫어하는 거지. 그들의 뻔뻔함과 잔인함에 세계가 질려버린 거지. 예멘 난민 받는 순간 대한민국 해일되는 건 순식간이다. 지금 예멘 새 쫓아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달려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이 직면했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에도 매우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핵심은 난민, 인도적 수용이냐, 자국민 보호냐에 있다. 상기 두 가지 입장에 대해 양자택일이냐 아니면 양쪽을 다 고려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 중에 하나가 한국일보 6월 14일 사설이다. 사설 제목은 제주 예멘인 난민 문제, 법을 준수하되 인도적 관점 견지해야 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제가 빨리 좀 읽겠습니다. 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에 3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무사정 제도를 이용, 예멘인들이 제주로 급격히 몰려들어 논란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15일까지 입국한 예멘인은 지난해 전체보다 13배나 늘어선 561명이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시적을 했다. 대부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다 체류 연장이 안 되자 지난해 말 저가 항공 직항 노선이 생긴 제주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해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나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예멘인들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라는 여론이 비동하고 있다. 돈 벌러 온 가짜 난민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테러리스트들이라는 혐오 발언도 한둘이 아니다. 난민 신청을 받아주면 주민 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한 청원이 엄청나다. 난민의 해외 이주는 당사자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제다. 주중에 아프리카 난민 난파 사례에서 보듯 불법이라는 이유로 발조차 디디지 못하게 하는 최근의 이탈리아 조치는 그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유엔 난민구가 6월 21일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한 것도 이런 현실을 직시해 난민에게 적극적으로 온정의 산길을 내밀자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난민법에 의한 심사를 서두르고 그 기간에 일자리 소개 등의 인도적 대책을 강구 추진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세계 난민 인정 비율이 37%일 때 한국은 고작 2%. 이 글을 사설을 깬 사람은 2%로 보았는데 또 다른 곳은 한 4.1%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인용은 그동안 국내 난민 정책은 방어적이었다. 예멘인 사태를 난민 정책 전반을 인도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위의 사설과 제 입장입니다. 제 견지입니다. 위의 사설과 기독교 신학에 기초해서 필자는 어느 한쪽 때문에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의 양쪽을 고려하면서 난민 문제를 종합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원칙하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예멘 난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며 특히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2. 난민의 정의 및 난민법. 유엔은 인종, 종교, 민족,身분, 정치적 의견 등 5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난민법에서 정의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 사회적 집단의 구성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상이라는 주로 사회적 소수를 가지고 있다. 물론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작동이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독자적으로 2014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난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런 법적인 어떤 차원입니다. 세 번째, 난민 숫자와 발생의 원인.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난민 누적 인원이 6,850명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1일 하루 앞둔 19일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때 난민 수 5천만 명을 크게 뒀다. 이 가운데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과 소말리아 등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의 봄 혁명 이래 난민 수는 6년 연속 증가했다. 현재 시리아 난민의 숫자가 국내 난민과 해외 난민을 합쳐서 1,100만 명, 미얀마에서 탈출한 노획자족 난민 100만 명, 남수단에 약 100만 명,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가 경제 파탄으로 난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난민의 시한폭탄으로 드러나고 있다. 난민은 동유럽의 1990년도 유고 연방 해체 후 인종적 종교적 분쟁으로 코소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8년에 코소보 내전에서 약 40만 명의 난민이 발생.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2014년 이후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천적 사회학자로서 아프리카의 연구자인 장 지글러는 그의 책 왜 세계의 줄바는 굶주리가 있는가에서 아프리카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사막화로 인해 수백만의 환경 난민이 발생을 할 것을 예상했고 한 언론 자료는 세계일보 자료입니다. 그 숫자를 1,000만으로 보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기후변화로 20년 내에 아프리카 거주민 1,000만여 명이 유럽으로 향할 것을 내다보았다. 향후 수십 년 안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리아 내전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환경정의연대는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기후변화로 생겨난 난민이 시리아 사태를 능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럽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 난민이 생길 수 있는 앞으로의 이런 환경난민, 기후변화로 생기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유럽의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환경난민이 유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 난민에 대한 유럽의 최근 경향. 유럽도 얼마 전에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었지만 최근 유럽의 경제 상황과 안전 문제로 난민에 대해 부정적 반응으로 전하고 있다. 이 유럽의 난민 문제는 유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 경제적인 상황과 안전의 문제로 이제 부정적 반응으로 전했다. 이런 부정적 반응에 편성해서 유럽에서 전성기를 맞는 대부분의 극우 정당들은 반이민, 반난민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헝가리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반이민 정책에 표방하는 자유당의 연립정부다. 필자가 금년 8월에 방문한 헝가리 현 대통령이 난민 유입을 반대하고 국내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좋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접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일 위쪽에 읽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110km 떨어져 쪽배에 의지한 중동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몰려드는 유럽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섬에 난민의 40만 명이 밀려왔다. 도중에 익사한 시신이 수십 구씩 떠오르곤 한다. 이곳 주민들은 난민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인도적 풍경은 여기까지다. 올해 이탈리아의 연립 정권을 구성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 동맹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히 이탈리아의
우파 정부였던 그중에 내무부 장관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간 60만 명 넘는 난민이 들어온 이탈리아는 최근 600명이 탄 난민 구조선 아쿠아리스호가 몰타 및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입국을 막았었다. 이탈리아의 20%의 실업률과 경제난의 주 원인으로 난민이 지목되면서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국들이 난민 수용의 1차 책임은 난민이 도착하는 나라에 있다는 유럽연합의 더블린 조약만 내세우자 분통한 이탈리아는 EU 탈퇴까지 권한. 그래서 지금 이 난민 문제로 유럽의 대표적인 이탈리아와 이런 나라들이 이 난민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이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난민에 대한 현재적 분분이다. 무엇보다도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이 이처럼 변화한 데는 난민 유입에 따른 일자리 부족, 잠재적 테러 가능성, 히잡이나 부르카 혹은 메카를 향하여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상징되는 문화적 이질성 등이 원인이 지목된다. 이 세 가지가 유럽에서 나타났던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 한국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난민의 문제가 유럽의 지형을 새롭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스티븐 카설이 그의 책 이주의 시대에서 강조한 이주의 정치화가 그대로 드러난. 그래서 지금 이 카설이 주장하는 것은 이주의 문제가 전 세계에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되고 그 다음에 가속화되고 그 이주 가운데 여성화가 두드러지게 남과 동시에 이주의 문제가 정치적인 아주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난민이 이제 더욱더 폭발적인 그런 점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주의 시대에서 유럽 국가들은 당초 중동 혁명으로 인한 정치 난민의 온정적인 태요를 보였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옛 식민지인 주민인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책임을 졌다. 난민은 요양사, 건설 노동자 등 유럽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의 인력 부족 해결이 됐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이 폭증하면서 상황이 달렸다. 내전 초기 시리아인들은 어쨌든 국내에 머물렀지만 이때부터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어 생경 난민의 쓰나미가 시작되어 2016년 쾰른에서 일어난 난민들의 독일 여성 집단 성폭력, 2017년 18세 소녀 토막 살해 같은 사건이 반난민 여론에 불을 지폈다. 게다가 이슬람 문화는 여전히 유럽 사회에서 이질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유럽은 국가안보와 정체성 위기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2016 브렉시트를 결정한 독일의 난민 분산 수용안에 대한 반발감이 크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전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2000년 평균 8.5%에서 지난해에는 24.1%였다. 미국에서도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하면서 이런 최근의 전 세계적 난민에 대한 부정적 상황이 한국의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연안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다. 5.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 어느 자료에 하면 대한민국이 난민 협정에 가입하기 시작된 1994년, 2017년 23년간 32,700명이 난민 신청하여 792명 인정을 받았고 약 4.1%의 인정률이다. 반면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29.9%로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독교인 난민 전부가 이일 변호사에 의하면 전 세계의 난민 수용국 190개 중에 대한민국이 130이라고 한다. 여타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터키의 난민 인정률 88%, 미국 44%, 독일 31%, 호주 29%에 해당된다. 이 터키 난민 인용률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리아 난민들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들이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런 한국 난민의 인정률은 국제적 수준에 비교한다면 민망할 수준이다. 혹자는 일본의 난민 인정률을 1%로 예를 들면서 그들과 비교하면 한국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국제 수준의 선진국가, 인권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비교 자체가 정상적이다. 그리고 일본은 기독교인이 1% 정도인데 반해서 한국의 기독교인 천주교를 포함해서 30% 된다고 할 때 한국은 더 적극적이고 난민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
최근 모 국회의원은 유럽에서 안고 있는 골칫거리를 우리가 왜 떠맡아야 하는가라고 한국의 난민 정책을 매우 비판적으로 발언을 했다. 혹자는 유럽의 난민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자살골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맞물려 최근 연합뉴스의 설문조사에 하면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은 첫 번째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44%, 둘째 종교와 문화적 갈등이 21.9%, 셋째 일자리 감소 15.6%로 파악했다. 이런 요인들과 함께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짜 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8월 6일 한 전문가의 인터뷰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되면 사회 갈등이 유발되고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공포는 현실적인 공포라기보다는 상상의 공포에 기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난민 반대 여론에 편성할 게 아니라 불안감을 잠재울 시스템 조성에 앞서서야 돼. 이런 견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의 감소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이지 않다. 이유는 제주도 예멘 난민이 일하러 가는 곳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기 쉽지 않은 배와 관련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필자가 이주민 근로자와 관련된 노동 현장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과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거의 마비가 되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없이는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라고 최근 조선일보는 보도한다. 그 언론은 건설 현장에 얼마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상황인지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을 보였다. 대리석과 벽돌을 나르는 근로자들의 안전모에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국기 스티커가 보였다. 이 현장의 근로자 250명 중 200명이 외국인인데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의원을 스티커로 표시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김해 지역과 주변의 진영과 함안 등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중소기업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3D 직종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거의 폐업 직종인데 그들이 무슨 한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인지 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연예인들이 한국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고숙련의 일도 할 수 없다. 그들 대부분이 거의 3D 직종이 일어나는데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정직하지도 않고 사실 상상의 공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보는 그것도 사실이지 않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유는 난민들은 국내에 머물면서 합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은 가운데 만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바로 강제 추방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난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민 난민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쉽게 돌아오게 한다. 이 내용은 한국일보가 7페이지입니다. 한국일보와 법률법인 어필에서 일하는 이일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잘 됐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일보 기자는 앞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우려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일까? 우려와는 반대로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저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를 메워주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안보의 위험 요인이 될까?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외국인 유입이 테러 경로가 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들의 범죄율은 또 어떨까? 외국인 범죄자라는 편견이 역연하지만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훨씬 못 미친다. 이건 제가 여러 통계에서 제가 찾았던 그런 자료입니다. 예멘 난민 반대 정세의 한편에는 이들이 단일 민족이라는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있다. 하지만 1985년 조사된 전국의 성시 275개 가운데 136개 성시는 시조가 귀화한 외국이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가정호 목사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후 외국인이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2015년 성시는 5,582개로 20배 넘겠다. 시간이 갈수록 피를 나눈 단일 민족이 아닌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우리는 단일 민족에서 출발한 난민 반대는 편견의 신화일지 모른다. 난민 정책. 따라서 바람직한 난민 정책의 방향으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태소한의 난민만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어 난민을 모두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가 17.8%였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이 난민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게 9.9%. 난민 인식의 긍정적 반응은 남성은 56.1, 여성은 45.5, 부정적인 반응은 남성은 39.8, 38.9, 여성은 54.1. 무슬림계 여부에 따른 난민의 인식은 우호적은 28.7, 적대적은 66%로 비무슬림계는 우호적인 53.2 적대적입니다. 이 통계들은 난민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무슬림계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난민에 대한 여성들의 적대감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멘 난민이 대부분 건장한 남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셨다. 또 김 연구위원은 20대, 30대가 반난민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자신들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난민이 국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막연한 반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 주간 조선에도 조금 보도된 내용입니다.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여론은 응답자의 70.2%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적극적 난민 수용,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한 적극적 수용, 16.9%의 수용 불가와 10.7%의 인도적 참여 적극적 난민 수용을 지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민 심사 과정의 보완을 제시했고 그중에 문제점은 난민 신청 숫자에 비해서 심사위원회의 절대적 부족, 난민 당사자의 언어와 관련된 통역의 문제점, 때로는 불리한 진술도 문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정확성과 함께 이러한 승소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래 하는데 이런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6.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여기 핵심입니다. 많은 난민 전문가들은 한국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난민 이슈를 고민해야 할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본다. 일단 법무부의 빠른 대응으로 제주 난민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조치와는 별도로 정당과 정치인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정당과 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난민 문제가 좀 더 소프트 랜딩할 수 있고 좀 더 이게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시민사회와 종교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토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필자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과 시민사회적 및 종교적 차원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시민사회 및 종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상호 보완적 접근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 및 제주도 예민 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번 제주도 예민 난민 교육도 예민 난민들을 법적 차원에서 정부와 해당 부서가 대응하지만 난민들에 대한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이민연대와 제주 지역의 천주교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가 파악한 소식에 의하면 제주 이주민 연대의 핵심 인사들은 기독교인이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와 법적 부분은 해당 부서와 정부에게 맡기고 그 외에 제한의 범위 내에서의 시민사회와 종교단체가 인도적 관점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교회들과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를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난민 돕기, 봉사, 디아코니아의 사역. 저는 이 부분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의 역할 중에 그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4가지 핵심 역할은 예배, 교제, 봉사 및 선거이다. 그 가운데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봉사 및 긍휼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 긍휼 사역과 관련해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난민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직시하되 우리가 그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꼭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이 부분들을 이야기 쭉 했습니다.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에 사용하는 다수와 교회와 이런 거 볼 때 대부분의 60 내지 70%가 교회가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다른 단체들보다도 개인적인 교인과 교회들이 일을 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8페이지 마지막 단락. 지난달 필자는 미국 한인교회를 목회한 황원선 목사를 그의 교회 창원 세광교회에서 만났다. 필자는 황원선 목사와 대화 중 오래전 미국의 시애틀의 워스통의 트리시티에 있는 교회들이 베트남 난민들을 그 지역 교회가 책임지고 맡아서 돌보고 섬기고자 할 때 정부에서 그 난민들을 그 교회들에게 맡겼다는 사례를 듣겠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 베트남 멤버들이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 베트남 난민들을 섬겼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컬럼버스, 시애틀 같은 몇몇 도시들이 소말리아 난민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2012년 펜실베니아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소말리아 난민을 영접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소말리아는 오랜 기간 내전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거기서 1967년 의료 선교사로 봉사했던 메노나이트 의사가 그 당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출생을 도와줬던 남성이 세월이 지나서 2012년 난민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난민 가족을 돕기 위해서 그 의사가 출석하던 스프링필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케냐에 피해 있는 그 난민을 주도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 교회에서는 그 난민 가족을 돕기 위해 집을 구해주고 자녀들 위해 학교 문제를 처리해주고 정착 비용을 마련해주고 1년간의 가족의 월세를 부담해주고 살림살이가 필요할 때마다 교인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심지어 소형차를 기증하였다고도 한다. 환영팀의 한 멤버는 아주 인상적인 말입니다. 그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우리는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좋은 사례가 있게 되자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오크 크리노 메노나이트 교회가 시리아 사태로 교회는 2015년 시리아 난민을 가족을 돕는 데 참여하고 됐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소말리아 난민 가족이 연결됐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에게 보냈었습니다 하고 받아들였고 교회는 의료, 재정,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갖춘 8명 내지 10명의 교인으로 이어진 환영팀을 구성했다. 환영팀의 한 회원은 심지어 우리 가운데 해외 사역으로 부름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이것이야말로 고국에서 예수님과 손발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소말리아 난민들을 돕는데 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개인의 난민 사역. 이런 상황 가운데 모범적으로 제주도 예민 난민들을 돕고 있는 개신교도들은 인터서브 한국 대표로 일했고 예멘에서 오랫동안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박준범 의료 선교사, 오랫동안 난민들을 도왔던 피난처의 이호톡 대표, 난민들을 위한 법무법인 어필의 변호사이며 난민들을 돕기 위한 단체인 난민 지도 네트워크 의 의장 이일 변호사 등이다. 2017년 코이카로부터의 봉사상으로 대통령을 받았던 이대영 글로비어 케어 레버난 지부장은 NGO 소속이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의 인터서브 의료 선교사다. 그는 4년 넘게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등 긴급 구호 활동에 헌신해서 올해 대한민국 해외 봉사상 최고의 영야인 대토상을 받았다. 이 부분을 제가 개인의 남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서 9페이지에 기독교 난민단체. 지금 방글라데시 쿠투블랑에서 100만 명 로힝야족 난민을 돕고 있는 대표적 단체도 기독교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 구호개발연대이다. 기독교 장로에서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다.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도 국내에서 오랫동안 이주민 사역을 하던 기장측의 김혜성 목사가 사역하고 있고 로힝야족 난민을 돕는 데 기장교단의 별채신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의 분당 한신교회가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최근 이를 돕기 위해서 필자를 포함한 32명의 의료팀이 로힝야족 난민센터를 방문했고 그곳에 세브란스 병원과 길병원에서 후원했던 10억 원의 상당의 의약품 중 6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9월 추석 기간 동안에 서울대 기독치과 의사들이 방문할 계획이고 10월 초 3월 9일 이 연휴에는 샘병원을 중심한 의사팀과 사랑의 교회 의료팀이 방문할 계획. 최근 부산중앙교회 최현범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 및 안수 집사와 건사로 침한 분들이 전례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피아노 혹은 차량을 제공하는 신앙전이라 그들의 정기적 선교 헌금을 로힝야족 난민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의 미담 중에 한 가지는 제주도 예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중동 북아프리카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안식년 가운데 그들을 돕고 있고 중동 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국내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능통한 아랍어를 구사하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제 앞으로 예멘 난민들이 인도적 체류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정부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영역을 한국 사회와 교회가 책임지는 모범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와 종교단체가 앞서서 난민을 돕고자 한다면 법무부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해서 좀 더 유인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난민 수용률이 조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론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우호적이나 또한 난민을 돕는 가시적 노동이 시민사회 및 종교에 수행할 때 담당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난민 수용을 토역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지난해 부산에서 국제자문사 연구소가 처음으로 개최한 난민 포럼 진행 과정에서 부산 치립구 관리소 사무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도가 협치다. 정부와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대사회가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신선한 영향은 엄청나리라 확신한다.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 봉사사역이 오늘날 소독의 연구 가운데 상견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교회의 사역약자에 대한 디아코니아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들이 수도권에 가기를 원하면 수도권에 가도록 하되 그들이 부울경 지역에 정착하라고 한다면 부울경 지역의 기독교 청년합회, 성시한농부부 및 부울경 지역의 기독교 대학 및 병원이 그들을 책임지고 앞장서는 모습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굴리르 테러 전 베트남 난민들 시애틀 지역에 기독교에 앞서서 그들을 맞이했던 사례가 있었고 제주도와 가까운 부산 경남의 지역들이 맞겠나가면 한국교회의 놀라운 변화와 사회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7월 8일 여름 동유럽의 분쟁 지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특히 세르비아에서 약 500명이 넘는 중동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파키스탄의 난민을 맞다. 그곳에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난민 사역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사용하는 모습이다. 동유럽 방문 중 체코의 프라하의 지역교회가 중동 난민을 각 교회별로 난민 한 땅제를 맡아서 그들을 보살피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체코 현지교회를 통해서 들었다. 알바니아를 방문해서 들은 보고에 하면 1998년 코소보 난민 발생 때 알바니아에 있는 알바니아 현지교회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선교사하고 있는 국제 선교사들 중심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소식도 알바니아 선교사로 일하는 합동교단 이동범 선교사로부터 듣다. 특히 코소보는 난민은 알바니아계가 많았고 그래서 알바니아로 피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알바니아계 코소보 사람이라서 자연스럽게 지었다. 필자가 방문한 몬테네그로 경우도 코소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11절 예멘 난민 사례. 난민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민감하고 대응하는 국내 언론사는 한겨레, 경향신모, 한국일보는 세계일보다. 필자는 제가 한겨레 기자가 취재한 기사를 언급한다. 한겨레는 6월 26일에 제주의 한 성당 근처에서 한겨레와 만난 예멘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탈출기를 이야기할 때 예멘의 난민 아직도 생생하다. 2018년 5월 15일 아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주를 향하던 에어아시아 비행기에는 30명의 예멘인이 타고 있었다. 예멘인 승객 중에는 나와 아내 라일라가 그리고 한 살배기 내 아들 하산도 있었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닿는 순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땅에 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주변을 돌보니 같은 비행기를 탄 예멘인들의 얼굴에 모두 나처럼 미소가 가득했다. 어떻게 보면 웃고 으스꽝스러운 풍경이다. 하지만 비행기가 안 예멘인 30명이 느낀 안도감이 있다 그랬다. 우리에게 제주는 낯선 희망의 땅이었다. 나는 예멘에서의 삶을 사랑했다. 적어도 전쟁 전까지는 그랬다. 예멘의 수도 사나에 있는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한 나는 예멘 에어라인의 취직에 터키 방글라데시 등 26개국을 다녔다. 하지만 2011년 아랍봄 이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한 뒤부터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다. 2015년 3월이 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내전에 가입했다. 사나의 하늘 위에서 전투기가 폭탄을 쏟아낸 것도 거물에 붙다. 아내 라일라와 결혼한 지 2개월이 되었을 때다. 이후 예멘에서의 삶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을 다졌던 기억뿐이다. 수도 사나에서 타이즈로, 타이즈에서 호데이다로, 호데이다에서 아덴으로, 그러다 다시 사나로 우리 가족의 삶은 쏟아지는 폭탄을 피하기 위한 피난의 연수였다. 아이와 노인들은 집안에 있다 폭격으로, 이웃들은 콜레라 등 질병으로 죽어났다. 사나공항에서 일할 때 아랍 연합군의 공석을 눈앞에서 목격한 나는 지금까지 비행 소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내가 살아가던 예멘에서의 삶은 그렇게 파괴했다. 2015년 8월 나는 인접국인 오만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말레이시아 도착해 돈을 번 후 적당한 때를 살피 아내를 이주시킬 계획이다. 당연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있었다. 나는 오만을 거쳐 그해 9월 말레이시아 콜라룸푸르에 도착. 말레이시아에 머문 지 1년이 돼가는 2016년 7월 아내는 나바단 기간에 잠시 포성을 멋진 틈을 타 예멘을 탈주했다. 예멘을 떠날 때 나는 도로변에서 폭격으로 몰수할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 탈출 중 생존은 순전히 확률의 문제였다. 우리 부부는 운이 좋았다. 말레이시아는 예멘보다 안전했다.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으로 도망쳐온 피난민들의 취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나는 밥을 먹어야 했고 잘 곳이 필요했고 예멘에 남은 가족들에게 돈이 필요했다. 결국 불법적인 경로로 식당의 취업에 접시를 땄다. 숙소는 식당에 딸린 작은 방이었다. 일은 고됐다. 휴일도 없이 하루 17시간을 일해 처음 1년 반은 한 달에 $300를
다음에 1년 반은 한 달에 $400였다. 건건히 끼리를 이어가는 2016년 말 아내가 임신을 했다. 2017년 가을에 사랑하는 아들 하산이 태어났다. 병원비를 주변하는 수중에 있는 돈을 거의 털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시로 불법 취업을 단속했고 그때마다 임기응변이나 엄수로 빠져나왔다. 말레이시아는 취업도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도 허락되지. 말레이시아 예멘의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제주된 비자가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결정을 한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아내는 금해로 된 결혼 반지를 팔았고 나는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몇 안 되는 가구도 팔았다. 그렇게 모은 돈 $2,000를 전 재산으로 우리는 5월 15일 제주도에 도착했다. 예멘에서의 피난 생활, 말레이시아에서의 그림자 같은 삶, 고난과 두려움이 한 번에 씻기는 기분이었다. 갖고 온 돈이 숙소비와 식비로 바닥나기 시작해 수중에 고작 $200가 남았을 때였다. 가족이 홈리스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예멘인들을 돕는다는 한 성당의 수녀님을 만났다. 행운이었다. 수녀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닫힌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장과 벽이 있어 비바람을 피하고 우리 가족이 머물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간이면 충분했다. 우리 가족이 예멘과 말레이시아에서는 가질 수 없던 공간이다. 수녀님은 내게 내 부모님 또래의 부부가 사는 제주의 한 가정집을 소개해 주겠다. 부부는 아늑한 방과 맛있는 음식,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줬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사다 주었고 아내가 몸살을 앓을 때는 병원을 데려갔다. 우리 아이를 제주 목장으로 데려가 말을 태워줬다. 무슬림이 먹는 음식에 대해 묻고 그 재료를 고심해 골랐다. 그들은 나를 아들이라고 내 아내를 딸이라고 부르며 낯선 곳에서 삶을 따독여 주었다. 하루는 나처럼 제주의 한 가족을 보살펴를 받고 있는 압둘라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고. 그렇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우리는 제주의 부모님께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예민인에 대한 한국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상황을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도 있다. 우리 가족은 한국의 아름다운 성을 파괴하러 온 괴물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그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이곳 제주에 왔다. 내가 숙소에서, 은행에서, 슈퍼마켓에서 만난 제주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미소를 줬다. 그들의 친절이 우리를 구했다고 생각. 그들이 보여준 친절을 우리 가족이 갚을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13페이지 이주신학.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 기초가 되는 정교한 성경은 신명기다. 신명기는 신학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쳐 신명기적 역사 및 신학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게 된다. 신명기의 신학의 가르침 중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말씀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옷과 옷을 주시네. 너희 이 나그네를 세라.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구호 사역이 복음 전파보다 소홀하거나 무시될 사역이 아니다.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은 복음을 지하기 위한 접촉점도 아니고 복이고 복음을 위한 단순한 수단의 정도가 아니다. 약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정의를 해내가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외된 자를 돕기에 첫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을 성읍에 저축하고 둘째 레위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 및 과부와 과부들에서 배부르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를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는 나그네를 배부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신명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사회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법으로 제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절대적 보호를 강조한다. 구약학자 김정원 교수에 의하면 성경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법으로 제정한다. 특별히 이들에 대한 절대적 보호를 위해 부정형과 함께 명령이 사용될 것이라고 주제다.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법적으로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다.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품고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거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학대할 때 무슨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신학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부분은 13페이지,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14페이지 9번 환대로서의 선교.
환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하도이고 이주민과 난민에게 선교의 접촉점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환대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환대가 가지는 선교학적, 철학적, 신학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선교학자의 환대에 대한 게 이주민을 위한 환대로서 선교도 생각했다. 구약학자 모티어 아리아스는 환대에 의한 구심적 선교 혹은 복음전도를 주장했다. 국내로 오는 수많은 이주자들 및 난민에 대한 환대의 선교는 구심적 선교의 대표이다. 특히 이주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이방인, 특히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 포비와 혐오사에서 환대가 주는 선교학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한국 교회가 국제이자 및 난민을 단순히 선교의 대상적 하나의 생각보다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환대하는 것이 선교적 역이다. 둘째, 철학적으로 살펴보자. 유대인으로 루테안의 출신이며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임마누엘 레비나스와 유대인으로서 알제리에 출생한 자크 데리타의 두 프랑스 철학자이다. 두 철학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차별과 죽음의 고비를 겪었던 사람으로 타자와 이방인 및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혹자는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 윤리의 철학을 데리다가 환대라는 주제로 해석하고 작용했다고 표현한다. 그런 관계로 두 사람은 환대의 철학 연구에 대한 중요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자크 데리다는 그의 책 환대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서 내 집안에 맞이하는 이방인을 하루 동안 신이다. 또한 이방인에 대한 유명한 경구,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소속과 이름을 묻지 않을거나 단지 아픈 곳이 어디냐고 물으라고 했다. 데리다의 환대에 대한 신학자 브루스마의 설명에 하면 데리다에게 환대란 문을 두드리는 낯선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의 모든 소유를 주려는 준비됨과 완전한 개방의 자세를 뜻한다고 봤다. 그에게 있어서 환대는 타자의 희생이 아닌 자기 희생을 뜻한다. 심지어 나그네가 나의 환대를 훼손할 가능성도 악용하고 이용할 그런 것까지도 그 환대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데리다는 이 환대의 결과가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했다. 이유는 이런 새롭게 오는 자가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리다의 환대는 절대적이며 순수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순수한 환대가 궁극적으로 악마에 대해서 이용당한다고 하더라도 데리다는 순수한 환대를 옹호하며 그는 조건적 환대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브루스만은 환대에 대한 데리다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경계도 없는 개방성과 무조건성의 요구에 중심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데리다의 이 환대에 대해서 기독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자는 터무니없는 미친 소리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데리다의 이 환대가 성경의 산상수훈, 오리로 가자면 십리로 가고 왼밤을 치고는 오른밤을 내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다고 생각한다. 데리다의 무조건 환대에 대해서 미로슬라브 볼프는 제동을 건다. 불의와 기만과 폭력의 세상 속에서 환대를 향한 의지와 환대의 제공은 무조건적일지라도 환대는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에 대해 볼프는 15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환대를 주장한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변에 강도들이 와서 자기를 살해하고 소유물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위험을 느끼면서도 치료하지 않았어. 저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난민을 돕는데 자국민의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난민이 참 고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안전도 약간 포기하고 그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조금 위험에 빠지더라도 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셋째로 소설이다. 소설이지만 무조건적 환대의 예를 빅토르 워그의 레미르자르브에서 찾을 수 있다. 남수인 교수의 설명에 하면 소설에 나오는 디뉴의 미라를 죽이는 문견에 나타난 이방인에게 문을 열고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왔는지도 묻지 않고 환대를 한다. 무조건적인 환대.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환대받는 이방인은 주인을 해칠 생각까지 했고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을 훔쳐 도망친다. 이방인들을 대했을 때 당할 수 있는 불행이 거다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의 문을 틈새 없이 굳게 잠근다.
마음의 문도 꼭 잠그는 것을 미덕으로 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러나 무조건 환대의 감화력이 어떠한지 그 사례를 우리는 장말장에서 잘 볼 수 있다. 그 신부와 같이 이 자세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전 선교가 아닐까. 이것이 몰토만 그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그 길은 그리스도는 즉 범주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범주이기 때문이다. 기독인들은 그리스도적인 범주를 따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적 사랑과 희생을 따라가는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 넷째로 환대는 성경적이다. 환대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 데리다는 환대에 대하여는 책에서 환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소돔의 제약으로 멸망나게를 상해서 찾아왔던 천사를 대표하는 것이다.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소념을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놓을 정도로 소념에 대한 사사기 19장에 나타난 성읍의 불량바들이 레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춰야 할 때 나그네였던 내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처녀딸과 레인의 첩을 내주기까지는 나그네의 환대를 받았다. 신약 성경의 환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탕자의 비유다. 환대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성례다. 그래서 브루스만은 환대를 신적인 덕으로 간주하고 레티러스는 공정환대의 책에서 환대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환영으로 본다. 이 환대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사회가 그 사회에 도착한 모든 낯선 존재들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오늘도 전쟁과 독재 정권을 피해 유랑하던 난민들에게 세계 각국이 기꺼이 내어준 자리, 그 지그득한 환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결론, 최근 제주도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뜨거운 감정, 한국 사회의 너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이다. 우리는 무면한 난민 수용과 반대가 가져도 할 파국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게서 올바른 판단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난민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적 인도주의자도 심각한 문제이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 기초해서 진짜 난민을 가짜 및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잘못도 피해야 한다. 가짜 난민은 난민 심사에 장기간을 악용해서 불법 체류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고 잘못된 정보로 난민을 비난하는 대표적 사례는 난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기초생활지원금을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이다. 난민들이 심사 과정 중 1인당 6개월간 매달 4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예산 부족으로 난민 중 3,200천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난민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어느 언론인이 난민에 대한 멸시와 혐오보다 더 심각한 건 공포다라는 지적처럼 객관적 사실보다는 막연한 공포에 치우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주민과 난민 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세계적 선교학자 펜트릭 존스턴은 그의 최근 발견된 그의 책 이주민 위기에서 이 점을 동일하게 한다. 그 책에 의하면 미국의 보험주의 교회들이 난민들을 도와주려는 것보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2배나 높다는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겠다. 이런 공포 때문에 잘못된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앞에서 봤다. 따라서 대부분의 난민이 무슬림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상공된 공포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사랑으로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민 난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선교학자 J.H. 바빙크는 조직신학과 선교학을 재미있게 배웠다. 조직신학은 기독교를 방어하고 보호하느라 편정지다 보니 소극적 방위였다. 하지만 선교학은 타 종교와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 적극적이고 공격했다. 한국교회도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예멘 무슬림 난민에게 나아간다. 그들에 대한 안전도 먼저 생각하지만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피하게만 하는 난민 무슬림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 선교사가 무슬림 지역 파송 비율이 4%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두 정탐꾼처럼 암흑 족쇄를 행하여 우리의 밥이다라는 자신감으로 무슬림 난민들에게 사랑과 복음으로 나가야 한다. 만약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지나치게 움츠려든다면 암흑 족쇄를 보고 두렵고 무서워서 스스로를 레토릭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반성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 능력을 무시하고 과사평가는 불시원하게 엄청난 죄이다. 그것은 영적 패배주의다. 페트락 존스턴의 지식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담아온 예민 남인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택해서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선교의 기회로 여기한다.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인간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라고 지정한 것처럼 예멘 난민들이 겪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온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한국교회는 삼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난민들에 대한 냉정한 위험한 현실은 직사돼 그들에 대한 접근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산할 때 어떤 위험이 들어도 난민들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는 삶이 된다. 독일 신학자 위르게 밀티만이 그의 책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지정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리라. 여러분, 최근 난민 문제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포기했다. 그것은 경제적 문제와 국가 안전의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피상성은 제독 철학자 한병철의 타자의 추방에서 잘 나타난다. 오늘날 난민의 위기는 유럽연합이 이기적 목적을 좇는 경제적 상업연합에 지나지 않음을 폭로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 미러슬 루돌프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주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따뜻한 포용과 정의로 이주민들에 대한 태도를 가진다. 그래서 그는 수용국은 끌어오는 이주자들보다 내몰린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우선순위를 대야 한다고 급진적 주장까지 한다. 그의 표현에 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민은 1차적으로 수용국에 최선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최고 엔지니어를 끌어들여 도착지 국가의 경제적 경쟁 이런 것보다도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들은 이민과 관련된 당사자나 거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터무니없고 비현실이고 꿈같은 소리를 줍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과 다른 입장과 자세를 취해내야 한다. 교회는 고통받는 소외된 자를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타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어렸을 때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타인을 돕는 손, 가난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 불행을 보는 눈, 한숨과 슬픔을 덮는 길을 가진 것이야말로 사랑의 첫 모습이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랑의 교회는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지치고 병들 갇힌 나그다 자들에게 귀의 교회, 귀의 교회, 이것에서는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거든요. 눈의 교회, 이곳에서는 신실한 자들이 보고 경험하기 위해 성례가 집행될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교회이기도 하다. 유럽이 다문화주의를 포기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간이 만연해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민자와 난민들의 유업으로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극우주의자와 거정자들이 창궐하고 유럽의 다문화사회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고 한국교회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자세가 유럽의 일부와 같이 이주민 난민에 대한 비하만 있을 것인가? 그것은 비겁하고 성경적이야 한다. 저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럽의 난민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유럽의 교회는 지금 너무나 쇠락에 가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고 한다면 유럽의 실패를 반면교회에서 삼아서 우리는 더 모범적인 이러한 것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불경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데르다의 주장처럼 이방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한난은 아니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는 장, 자기도 그런 위험이 바로 등 뒤에서 칼과 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엄칙하면서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을 오늘날 난민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범적이지 않을까. 따라서 한국교회는 유럽의 난민 문제를 방사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앞장섭니다. 산상순의 가르침같이 누구든지 나로 억지로 의리를 하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 자비를 베풀고
오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로힝야족 난민에게 자비와 긍휼을 받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따르는 위험과 수고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선교학자 존 메이키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른 선교를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선교는 기독론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18페이지 넘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조직신학자 달리안 밀리언은 만약에 교회의 선교가 그리스도의 중심적이라면 그 활동은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이며 그러므로서 주변화된 자들과 낯선 자들, 소외되고 무가치한 우리를 동요시킬 정도로 이질적이고 간지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주변화된 자와 낯선 자 및 소외되고 문제한 시민에서 강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고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가난하고 세대. 이리 바로 오늘날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이다. 한국 교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기도적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 책임적인 형성하고 타자성을 회복한 타자를 위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 타자를 위한 책임적인 자 되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속으로 덕이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 과제를 했네. 예수님도 이 땅에 난민으로 오셨다. 헤로드 왕의 죽음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병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시다.